시간 오랜 방황 속에 너무나 힘들었죠. 주님은 나를 떠났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많은 시간.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9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유미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아버지, 삶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손잡아주는 성도, 지친 자들을 위해 섬기는 성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가 쉬지 않는 에셀나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름 행사를 주관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사와 봉사로 섬기신 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아이들에게 더 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커감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는 유초년부, 학생부,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고 행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항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먹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나를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전부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실한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은 은혜 감사로 기꺼이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현실 가운데 때론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지나가는 매일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맡겨진 믿음의 일 가운데 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부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고 매일 성경 큐티 그리고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 각자의 개인적으로 하는 그 경건의 생활들을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온 교우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헌신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시차 투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후보분들께서 통과하셔서 준비되는 일정대로 임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관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시무장로님들이나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8월 셋째 주까지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 주에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금요일은 8월 월삭기도회로 예배하게 되고요. 8월을 그렇게 우리 예배로 시작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양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에어컨이 좀 없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도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의 상해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도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만민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가셨지요? 우리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달에는 시편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큐티의 그 스케줄대로 이번 주는 이사야서 말씀, 8월 한 달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한 달이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예언서 읽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언서가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역사적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계실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뭐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읽어 나아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한 주 동안 준비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요때 함께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건지실 것이다, 구출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대동하고 기적적인 일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휩쓸어 버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치 세상이 기대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고된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랄 때 어떤 강력한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장악하거나 굴복당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이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조금씩 짬내서 좀 보고 있어요. 이걸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 얘기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는데 그래도 짬내서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기대더라고요. 이 약한 자들이 고통당할 때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처단하거나 어떤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마치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10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10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데, 11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손을 펴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12절 사방에서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도록 만드실 것인데, 13절 그때는 증오도 없고 적개심도 사라지고, 14절 서쪽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동쪽 백성을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장악하고 암몬 사람을 굴복시키고, 15절 이집트 바다 큰 물을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데 7개월을 만드셔서 누구나 건널 수 있게 하신다. 16절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고, 마치 이집트 땅에서 제2의 출애굽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마치 첫 번째 출애굽 때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일하실 것인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잘 알아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초라하고 왜소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모두 어떤 공통점으로 시작하냐면 그의 가정들이, 그 아내들은 다 불임으로 시작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가정들로 시작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을 모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이. 이처럼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어 보이는, 볼품없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이사야서의 이야기도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뒤엎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기적처럼 거대하고 큰 일들로, 세상이 감당 못할 위대한 일들로 내게 나타나 주셔서 지금 내 상황을, 내 환시를, 내 현실을, 내 환경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릴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해보면 그 은혜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해보면 그 응답의 시간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거짓 소망을 품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네, 세상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을 교회 안에 종교 행위라든지 종교 열심을 통해 이루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시도가 우리 현실 앞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뿌리는 그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왕이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우시려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요. 사무엘을.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 다음 왕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가족이 모여있는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던, 밖에서 양을 치던 막내,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었던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천한 시작점에서, 그 뿌리에서, 그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한 싹, 예수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시작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해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를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는 모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는 다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봤는데 어떻게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이랑 송진을 발라서 강물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살인을 명령한 파라오 왕의 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그 사람을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새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위에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자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 제일 처음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가야 하는 사람은 왕이나 예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가서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누가복음에서 당시 가장 천하다고 여기던 그런 계급의 사람들, 도둑이라고 오해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오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메시아를 경배했던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관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갈릴리 어촌에서 어부였잖아요. 어부들. 그 다음에 세금 걷는 세리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비천하다고 여겼던,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세상에 화려하지 않은 직업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거절받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 절정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세상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의 상상이며 기대였는데, 마치 이사야서의 우리 14절의 말씀 본 것처럼 서쪽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하고 암몬 사람들도 굴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무력으로 혁명적으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실제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골고다, 해골골짜기,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하신 고난을 보라. 고난을 당한 표라. 거기서 악인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절정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어떤 유익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대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헛된 구원, 헛된 소망, 헛된 바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해한다면, 만약에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저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 지금 한국교회나 다른 세계 여러 교회들이 오해하는 그런 메시아, 세상을 전복시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내 소망과 내 기도와 내 바람을 들어주실, 크고 거대하고 많아지는 걸 쫓고 힘이 센 것들, 강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지려는 그런 소망으로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배척하며 무시함으로, 반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보시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걸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대와 정반대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함께 볼 때 본 말씀이에요.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실 앞에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통해서 얻어낼 그런 기대로 살아가며 여기 서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기대로 내가 이루어낼, 내가 세상에서 얻어낼 그런 만족 정도로 예수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심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줄 아는 참된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일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워진 자그마한 가지는 결국에 나중에 우리만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그런 안식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이새의 싹의 뿌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면 온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이 그 나무를 통해 쉼을 얻고 모든 피곤한 영혼들이 그 나무에서 얻는 시원한 냉수를 얻어먹을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새의 뿌리의 시작이에요. 그게 만민의 깃발이라는 이야기죠. 만민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형틀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만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안식처로, 그 나무가 만민이 구원이 여기 있다라는 걸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깃발이 되어서, 그래서 이곳으로 모든 민족이 그를 찾아 모여드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정표와 편말로 엄청난 큰 깃발이 될 것이다.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10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과 12절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이새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그 자그마한 가지가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은 깃발이 되는 것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깃발을 찾아온다는 얘기. 당장 사방으로 흩어져서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자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식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며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포로로 잡혀있고 묶여있는 자들, 고통받아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다시 모으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일으키실 거야,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이, 인생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회의가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들로 채워질 때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안에 모아 들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며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구원의 기쁨, 구원의 현실이 된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처지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만민의 깃발을 보고 돌아오는 그 모든 자는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 아래 한 백성 되어서 그분의 보좌 앞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깃발로 모여든 모든 이들은 이 복음 안에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13절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죠. 동서남북,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주인, 종, 지역, 분파, 교파 아무 상관없이, 아무 분리 없이, 차별 없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그 안에 하나님만 높이는 소리로 가득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만민의 깃발로 모여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모여든 자 되었다면 이 복음 안에 모여든 자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어떻게 모여야 할까? 어떻게 모여서 살아가야 할까? 이 복음 안에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차별 없이 세상에 세워진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민의 깃발 아래 모여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증오도 없고 적개심도 품지 않는 은혜 받은 자답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나누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만민의 깃발 아래 교회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름 행사 때 단지 이 교육부만의 행사로 여긴 게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 하나 되어 이 일을 감당하기 힘쓴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주 또 예배 드리면서 각자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거나 파벌이 존재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채워가려 한다던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제외하거나 나누려거나 소외시키거나 거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 만민의 깃발에 모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이 만민의 깃발 아래 모여들게 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모으신 그 목적과 뜻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갈 줄 아는 주 안에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공동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그날, 그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젠가 도래하게 될 그날, 나중에 이루어질 그날 이런 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결론적으로 그날은 이미 도래한 날,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사야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멸망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만민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민의 깃발 아래 모여든 이 큰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자에게, 그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샬롬, 참된 평안, 참된 평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냐면 우리는 뭘 바라야 한다? 뭘 쳐다봐야 한다? 산 위에 높이 세워진 나무, 하나님의 영원한 깃발, 갈보리 산 위에 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한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로 향하는 것, 그 길로 돌아가는 것,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에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치 출애굽 때에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이 예수만을 통해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수만을 통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세상의 다른 헛된 기대, 헛된 소망,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만민의 깃발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그렇게 가는 길을 가는 여정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야 할 어떤 좋은 곳, 그게 아니라 극락왕생에서 거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거기서 누려야 할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잘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만민의 깃발을 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그날이고 그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이새의 뿔에서 난 그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진 그 모든 민족이 그를 찾아 모여드는 그곳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 때문이고, 우리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시간이, 모든 관계가,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 경험한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이 이미 얻은 그 만민의 깃발로 모여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지금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선물, 샬롬, 평안, 평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진 자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세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건, 이제 주어진 모든 우리 인생들 앞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앞에, 걸음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답게, 이 만민의 깃발로 모여든 자답게,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자답게 세상의 기대나 만족이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 복음의 의미 안에 제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 목적대로 믿음 생활 잘 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만민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평화, 화평, 샬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내야 하는 우리 현실 앞에 그 복음이 복음되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세임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만민의 깃발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길에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